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또 한 달 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새해 오늘 1월 1일 첫날인데, 이 1월 1일 첫날 예배당에 청년들이 왔다는 건 작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참 여러분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고등부에서 올라왔어요? 손 들어보세요. 고등부에서 바로 올라온 친구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러면 몇 년생이지? 04년생. 그래. 기특합니다.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태국이 왜 웃는데? 그렇지. 그렇죠. 04년생 훌륭합니다. 요즘에 제가 옆에 있다가 보니까 88 이러길래 저는 88 학번이거든요. 88년생들끼리 이야기한, 요즘에는 학번하고 나이가 04년생이잖아. 04 학번이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청년 모았다는 게 여러분 참 훌륭한 일입니다. 1월 첫째 주일입니다. 1월 첫째 주일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올해 우리 교회 표를 가지고 설교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표는 바로 믿고 지역을 섬기는 행복한 신일교회입니다. 이 표가 어떻게 된 것인가, 오늘은 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하고 성경구절 하나를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기서 중요한 게 화면에서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그의 나라,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먼저 생각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실 것이다.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청년들, 여러분이나 저나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죠. 특별하게 아주 뭔가 안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닌데 하는 일마다 자꾸 뭐가 막힐 때, 왜 이 일이 안 될까? 별 이유가 없는데 그 다음 일도 안 되고, 뭔가 자꾸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뭐가 막혀서 일이 안 된다는 느낌이 들 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딱히 무슨 이유가 명확하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자꾸 일이 막히는 느낌이 들 때,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구절이 방금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의지할 사람, 이것부터 의지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꼬이고 막히게 될 때는 내가 지금 얼마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돌아보아야 원래 모습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요, 하루하루 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 내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신일교회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자기 점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에서 점검하는 것이나 제가 목사로서 일을 점검하는 건 같은 거죠. 그러면 점검하는 키워드들이 있겠죠. 점검하는 도구들. 그게 저한테는 건강한 교회거든요. 건강한 교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이게 제 목회 목표입니다. 신일교회 목사로서 어떤 목회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면 저는 늘 우리 신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면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은 저절로 행복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청년부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부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면 청년들이 청년에 나오는 게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청년의 행복이 먼저가 아니고요,
공동체가 건강해지면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개인은 저절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뿌리에서 물과 양분을 잘 식물이 흡수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죠. 열매가 안 맺히는 게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뿌리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청년부 공동체가 지금 얼마나 건강한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건강한가, 저는 담임 목사로서 신일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 볼 수 있는 키워드가 5개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자, 표 한번 보여주십시오. 표. 예, 저게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교회, 그래야 행복한 성도가 되고, 교회가 건강하고 성도가 행복하면 부흥은 저절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교회 성도가 많아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성도가 많아지는 거에 목표를 두면 자꾸 자극적인 이벤트를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어린아기가 잘 먹고 잘 자면 키는 저절로 크는 겁니다. 키만 크게 하려고 촉진제 맞는 거 애 망치는 일이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일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 할 때 5가지 요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도 참고로 생각하시죠. 성경적으로 보면 건강한 교회는 5가지가 조화를 갖추어야 5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배 위에 뭐가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교육, 오른쪽으로 갑니다. 선교, 봉사, 교제. 이게 건강한 교회 5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배가 잘 돼야 됩니다. 장년 예배도 그렇고 청년 예배도 그렇고 교육부 예배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배가 중앙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늘 예배는 기본으로 하고 다음에 4가지 요소를 2년 주기로 돌아갑니다. 처음에 1년은 점검하고 그 다음 1년은 보완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보면 교육의 해가 2018년, 19년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의 해가 2020년, 21년. 그 다음에 작년이죠. 이미 작년하고 올해 2023년은 봉사의 해입니다. 그래서 바로 믿고 지역을 섬기는 행복한 신일교회라는 표가 작년 올해 표가 되는 거죠. 2024년, 25년은 교제입니다. 성도들끼리 하는 교제. 그러니까 저렇게 10년을 주기로 돌고 점검하고 다시 점검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의 목표가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건강한 교회, 그러면 청년부로 말하면 건강한 공동체, 여러분으로 말하면 건강한 청년이 되려면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델을 찾아야 되겠죠. 건강한 교회 모델, 건강한 공동체의 모델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제일 훌륭한 모습은 사도행전 2장 47절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다시 화면으로 보시죠. 이 본문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십시오. 건강한 청년부가 되려면 3가지가 필요하고요. 건강한 교회도 3가지, 원리는 같습니다. 47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 이 2가지를 잘하면 숫자는 저절로 하나님께서 더하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니까 바로 믿는 교회가 되겠지요. 여러분 새해 기도 제목 다 쓰셨습니까? 새해 기도 제목 계획 다 있으시죠? 여러분 그거 구체적으로 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건 이 한 가지에 아주 오래 집중해 보십시오. 이거 한 가지가 잘 되면 나머지는 다 잘 되고요. 이거 한 가지가 안 되면 다 안 됩니다. 소박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잘 믿게 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칭송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 알아서 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라는 게 초대교회의 첫 번째 요소인 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하나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04년생 손 들어보세요. 04년생 손 들어봐. 손 내리고 돌아가면서 한 명씩 이야기하는 거야. 알았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무섭게 나를 쳐다보길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 하면 어떤 단어가 탁 떠오릅니까?
무섭다, 나와 관계없다, 이런 하나님이면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 하면 어떤 상이 탁 떠오릅니까? 여러분, 그 상이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내가 누구랑 식사를 한다, 내가 아주 좋아하고 함께 있으면 제일 편한 친구랑 식사한다 그러면 그 친구가 원하는 것, 부탁하자는 것도 다 해주고 싶어요. 왜? 그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으니까. 저 친구는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미지가 딱 심겨지면 그 친구가 원하는 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저분은 왠지 부담스러워. 혹시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저하고 식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아, 목사님 뭐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함께 있어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은 게 기쁜 일이고요. 나는 그 사람한테 좋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내가 나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주인이 하나님을 뜻하지요. 하나님이 먼 나라로 가세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아시죠? 5달란트 받은 종은 몇 달란트를 더 남깁니까? 5달란트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겨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그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둡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냥 파묻어 둔 달란트를 도로 꺼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주인을 뜻하는데요,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약에 태극이가 5달란트 받은 종이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주인이다. 태극이한테 옷을 5달란트를 줬는데, 야, 외국에 갔다 올 테니까 네가 좀 알아서 해봐. 태극이가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목사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5달란트 가지고 장사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5달란트 더 남긴 게 아니라 하나도 못 남겼어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 주인이 꾸지람 안 했을 것 같아요. 태극이 진심을 알면. 주인님, 제가 주인님 위해서 정말 기쁘게 애들리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습니다. 괜찮아. 돈은 내가 더 있으니까 괜찮아. 너의 마음이 훌륭해. 그 마음이면 돼. 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몇 개를 더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요, 땅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럴 밖에야 너 이거 은행이라도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지요. 중요한 점이 있어요. 1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걸 땅에 파묻어 둔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25장 24절 25절 화면으로 보십시오.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한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 무슨 뜻일까요? 이걸 우리말로 쉽게 파면 냉정한 사람, 차가운 사람, 이런 뜻입니다. 종이 주인한테 당신은 차가운 사람이잖아요, 냉정한 사람이잖아요, 이건 종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 다음이 더 무서워요. 보세요. 주인한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둡니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읍니다. 이건 주인한테 할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5절에 그래서 나는 당신이 싫어요. 당신이 무서워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존경하지 않아요. 주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기본이 잘못된 겁니다.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종노릇 하고 싶은 사람이 무척 많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당신 오늘 우리 집에 가서 일하세요 하면 밥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으로 누가 써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없어서 자기뿐 아니라 가족들도 먹을 양식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 비유에서 종은 주인이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했으면 무조건 감사한 겁니다. 주인 때문에 하루 먹을 게 생긴 거죠. 그러면 종이 주인한테 당신은 냉정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차가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인에 대한 기본적인 상이 잘못된 거죠.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 저는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특권이지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마음에 명확한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을 주세요. 그대로 행하면 실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인생에 실수가 생기는 거죠. 모쪼록 올 한 해는 여러분이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하나님 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발 말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은 잘하죠.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주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인들이 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이렇게 교인들이 칭찬한 게 아니고요. 온 백성이 칭찬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 살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예루살렘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저 교회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 백성들이 칭찬했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왜 지역을 돕느냐, 왜 봉사하느냐,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지역만 해도 사회복지단체가 많아요. 주민센터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잖아요. 교회가 왜 그 일을 또 합니까? 교회가 그걸 원하는 것은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을 돕는 겁니다. 동기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신앙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교회가 지역을 돕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가 지역을 돕는 일을 기뻐하기 때문에 교회가 돕는 거죠. 여러분 주보 있으세요? 작년 주보 없죠? 네. 오늘 작년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가 작년 한 해 도운 리스트가 쫙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뭘 도왔는지 시간 나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주 위대하게 소문난 교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신일교회가 있는 이 가까운 이웃들, 예수 안 믿는 이웃들이 야 신일교회가 있으니까 참 지역에 도움이 된다. 저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더 행복하다. 이런 말을 듣는 게 오늘 본문에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 거죠. 우리 교회가 있는 동이 무슨 동입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 동이 무슨 동입니까? 예? 신당동은 워낙 많아가지고 가까이 하면 이게 청구동이죠. 행정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 청구동에 주민센터 청구동 동장님이 부임을 하면 맨 첫째 주에 방문하는 곳이 우리 신일교회입니다. 청구동 동장을 잘 하려면 신일교회에 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건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청구동에 큰 단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장님이 오시면 야 신일교회가 뭐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지 해서 교회에 오십니다. 최근에 약수동장님이 오셨습니다. 약수동에는 다른 교회도 많은데 왜 청구동만 도와줍니까? 약수동도 좀 도와주시죠. 도와드려야죠. 저는 이게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한테 인사를 받아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지역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분이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해서 교회와 좋은 관계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인정을 받았다는 게 중요하지요. 최근에 우리 교회 등록한 분, 교회 등록하면 제가 만나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 신일교회 오게 되셨습니까? 목사님, 제가 이 동네 산지 오래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신일교회 한번 가야 되겠다. 내가 등록하면 신일교회 등록해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저는 참 이런 게 행복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잘 하는 거죠. 한국 교회가 때로는 사회에서 비난도 받지만
그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교회가 몸담고 있는 지역을 잘 돌보기만 하면 그런 소문은 점점 사라지는 거죠.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인정받지 않고 한국교회가 이렇고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고 그 말 누가 못합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죠.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청년부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청년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여러분의 또래들, 그분들이 신일교회 청년부에 가보고 싶어 해야 그게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는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과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장은 선물입니다. 청년부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요? 큰 이벤트 하면 부흥할까요? 이벤트 할 때만 반짝합니다. 이벤트는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신일교회 어떻게 하면 총동원 전도주일에 잘 될 수 있을까요? 최고로 인기 있는 연예인을 부르면 됩니다. 지금 군대 갔지만 청년부가 BTS 한참 그럴 때 BTS 공연하면 청년들 꽉 차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내년에 할 때 그에 상응하는 팀이 안 오면 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은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합니다. 물은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평생.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은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맛이 없으면 평생 먹어도 안 질리는 거죠. 콜라 평생 못 먹습니다. 왜? 맛있지만 자극적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맛이 없어야 평생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맛이 있으면 그 맛에 익숙해지는 순간 그 맛에서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청년부가 뭐가 좋아? 청년부 예배가 좋아. 조목사님 말씀이 좋아. 공동체가 너무 나누는 게 좋아. 난 포기 못해. 이 공동체가 너무 사랑스러워. 자랑하고 싶어. 그렇게 구성원들이 청년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입소문을 타고 청년부가 부흥하게 되는 거죠. 큰 이벤트가 아니라 본질에 승부하면 청년부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계획 세우고 하는 것 중요한데요.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적용됩니다. 먼저 하나님 잘 믿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 잘 하십시오. 힘들 때 이야기도 들어주고 함께 차도 마시고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잘 믿고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은 좋은 인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고 청년부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 찬양하고 서로 잘 돌보고 섬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위에 있는 공동체와 우리 사랑하는 여러 형제자매들이 서로 존중하여 이제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되는 복이 우리 청년들 각자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지역을 섬기고 서로 청년들을 잘 배려하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어 이 공동체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청년들 되도록 올 한 해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부장집사님, 그리고 새롭게 임원으로 구성한 모든 스태프들 위해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